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딱 일주일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다 보면 잘못하면 감각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면서 왜냐하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그냥 쭉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하고 이 말씀은 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하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개시켜가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가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는 것을 대전제해서 말하고 있다.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죠. 하늘에서 천사가 빵빵히 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단강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를 향하여서 전쟁을 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싸우려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이 마귀에게 향하도록 발걸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이기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어느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포고입니다. 마귀를 향하여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 해서 이게 그렇게 하고 사람이 못 먹으면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고 그냥 마귀는 예수를 향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는 모든 발걸음은 예수님의 승리를 향하여서 종지부를 찍는 도장을 찍는 발걸음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선언하는 거죠. 그것이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왕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불러서 이렇게 함께 이제 쫙 갑니다. 가면서 이 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죠. 왜? 왕이니까.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쭉 가느냐면 12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비유,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천국의 비유는 크게 6가지, 7가지라고도 하는데 6가지. 제일 먼저 제일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씨 뿌리는 씨를 하나님이 뿌리시고 겨자씨 비유, 씨를 누가 뿌리냐? 하나님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비유, 이것을 이게 부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3가지의 내용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씨를 뿌리시고 이렇게 그 생명을 이 겨자씨를 뿌렸으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부풀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가 조금 내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요것까지도 이게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제자를 불러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하라도 동참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세 가지의 비유로, 그것이 뭡니까? 감추인 보화이고 진주의 비유고 그물 비유입니다. 여기에 열심히 뭔가를 찾아다니고 뭐를 하는데 반드시 보화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그물에 고기가 꽉 잡히듯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것 역시 누가 하느냐? 결론에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파트너로 세우셔서 같이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이에요. 이 13장.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14장에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시작 부분에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몸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다만 겉으로 보기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할 뿐이지 그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할 뿐이지 두려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 같아요. 헤롯이 요한을 죽입니다. 이게 14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이 승리하게 하신, 끝까지 그 모든 일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저 헤롯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 그러면 무서워서 어떡하지? 나는 그러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것인가? 14장에서 우리의 자세를 결단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4장은 요한이 죽습니다. 죽은 후에 크게 두 가지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 두 가지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는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생명의 공급자가, 생명의 수혜자가 누구냐? 나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5,000명이 먹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물론 그것도 여기 찾아보면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생명의 수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제 바다를 잔잔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자연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하겠는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여기서 14장에 말하면, 하나는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헤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나를 먹고 사는 것을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헤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파트너로 동역하도록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느 사람이 그저 그냥 대충 살다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 있게 살고 싶지요. 의미 있게 살고 싶지요. 뭔가 일을 이루고 싶지요. 그래서 나름의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가장 내 생애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고 값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지? 그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어때?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나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고 일주일 만에 하니까 아멘이 약간 감각이 떨어지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14장이에요. 14장.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제 이 논쟁이 벌어져요. 장로들이 어쩌고 막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지금 저는 사실 몇 분 동안에 다 이 1장에서부터 쫙 전체의 그림을 도식화시켜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물고기, 이제 생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을 본래 집에서 올 때, 이거 예수님 드려야지. 그리고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먹을 것,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적의 역사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사회적으로 뭘하고,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의 생애를 쓰시는데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헌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나를 쓰세요. 주님께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것 좀 이렇게 나하고 같이 하자. 그거 바빠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떡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를 위해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이 시간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뒤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삶을 똑같이 쓴다면 어때요? 죄를 짓는 데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먹다 살다 하는 데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을 위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나는 만왕의 왕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내놓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